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이 신명기 말씀이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앞으로 나가야 될 61권, 61권의 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엑기스 같은 말씀들을 좀 골라서 이렇게 신명기의 맥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아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되는 구절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크게 3번의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크게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뭔가?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도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그 답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잊지 말아야 해요. 잊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실은 일반 뉴스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어느 남편의 그림입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여 집을 나섰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돌아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아,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했어.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려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멀쩡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어느 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고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고하지도 않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도 가득한데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 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에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 가득 피어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이가 안 좋으신데 특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를 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그땐 그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 남편의 라디오에 보낸 남편의 사연인데 30년을 살다가 이제 혼자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을 남편에게 전하는 그 아내의 심정을 여러분들 조금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을 함께했던 모세의 마음을 오늘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 남편은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고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 엄마에게 틀리 해주자 하는 그 이야기를 실천에 옮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이 남편처럼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남편처럼 옛날에 애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 아내의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신명기를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간결하고 감동적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실하게 묻어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세의 마음에 눈물 없이 아마 이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맺혔던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너희는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마.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들의 조상은 허구한 날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를 경고를 주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의 하나님을 알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고별 설교는 모세가 이러한 자기의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짧게 설교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길게 이야기할 그런 필요도 있겠지만 짧고 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최고의 유산을 소유하고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그들이 잘되고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13살짜리 아이가 대구에서 승용차를 끌고 서울까지 왔어요. 경찰들이 막 그 사이렌을 울리면서 딱 쫓아가니까 이 차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이 아이는 차에서 뛰어내려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마 혼자 유튜브를 보고 배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차는 차대로 벽에 가서 건물에 가서 부딪히는데 이 아이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이 세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요. 심판 앞에 도망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생사화복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나고 죽음, 그리고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과 복된 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유산을 소유하고 최고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내일이 수능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밤을 새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시험장 앞에 이전에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엿을 대문에 붙여놓고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또 부적을 붙여놓고 또 아이들이 시험 칠 때 떨어지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계란 후라이도 하지 않고 미역국도 끓여주지 않았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잣대가 뭔가를 우리는 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의 잣대가 뭡니까? 누구 말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거기 우리는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량자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라는 이 말이 어떤 말로 내려갔느냐 하면 패스트병 아시잖아요. 흑사병과 같은 그 말의 어원으로서의 불량자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또 먹고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의 황혼기, 어쩌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흘러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이 없다면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됩니다. 집에 시골이니까 마을마다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잘 됐다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 닮아서 저 집 자식들은 다 똑똑하고 잘 됐더라. 그런데 좀 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하고는 왜 저렇게 다르게 애가 삐딱선이 탔냐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래도 잘 됐는데 다른 세대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저러니 자식들도 저렇더라.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나눴던 이 어느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아내의 남긴 말을 이 남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 남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있는가? 또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부모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고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